내용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내용인데요.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또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 개인들에게 신앙의 성숙된 인격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격의 성숙된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주장하니까 뭐 책임도 의무도 하나님 다 알아서 뭐 시키시겠지. 그래가지고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이렇게 중요한 생각보다 소홀함을 여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 하나님 앞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나에게 또한 그 선행을 보고 구원도 해 주시겠지. 장차 천국에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요행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맞는 내용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교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 열심을 다하라고 합니다. 성경 보면 열심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책임이냐 의무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나 이런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문제가 내 책임과 의무가 소홀히 되어지면은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 책임과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시험이 가장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로 사람을 비판하는 평가가 나타나요. 왜? 나는 이 정도니까 너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당신은 왜 봉사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왜 이래? 저 사람은 뭐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자기 속에서의 평가의 가치 기준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신앙의 가치를 둘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 자기 의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우리가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의의 신앙이 은혜가 됩니다. 왜? 여러분 중에 제가 은혜라는 기준의 가치를 두고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책임과 의의를 주장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요. 아멘이라는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난립니다.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시험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굉장히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생활의 요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의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40세 때는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크게 그 기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기도하라, 열심히 하라, 봉사하라, 그 전체 문맥을 꼭 보셔야 돼요. 그거만 그 단락만 딱 이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을 왜 했는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의미가 나와요. 그 뜻이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인수격으로 보는 거예요. 몇 구절 뽑아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대로 쓰면 그거 안 되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굉장한 위험성에 빠질 이단의 요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모순된 일들의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조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모세를 들어 쓰는 거는 나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할 때 들어 씁니다. 내 의가 완전히 바닥에 동그라질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요? 그 사람에게는 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보지 않는 사람은 밑바닥의 인생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만큼 인생이 하나님을 참아하는 심령의 강도가 깊어지고 그 높이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만큼 위험한 게 없다. 늘 제가 주장하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 바뀌어. 시험 들고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 믿고 갔다가는 교회에 큰 시험 당하고 나중에는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랑관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자고 외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뒷바탕의 배경이 제대로 그게 신앙의 어떤 성숙된 배경의 인격이 잘 갖춰져 있지를 못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인격이 갖춰진 신앙은 그렇게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선에 대한 가치를 조용하게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다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가 부인 말 듣고 이스마엘 딱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안 나타났다는 사실은 뭡니까? 죽은 인생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통하다가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런 죽은 인생보다 더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낮춰버립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뛰어가서 그냥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굴곡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인생의 굴곡은 뭡니까? 너를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너 일을 포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어갔다 감옥 갔다가 나중에는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나 좀 기억해달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 그까지도 무시해버려요. 그가 나중 고백은 총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내 민족을 내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까지 야곱을 훈련시켜 놓은 겁니다. 아멘. 그 고백 자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의의가 있을 수 없어. 야곱의 의의가 있어. 내가 총리 되었으니까 형들 오늘부터 작살난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알았어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신가? 더 이의가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내 위치만 설명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다 그래요.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뭐 야곱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사울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버려버리죠. 사울 아시죠? 제 마음대로 가서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급하니까. 현실 쳐다보니까 자기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 의를 자기 의 속에서 살고 하나님 뜻을 부인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 버려버립니다. 죽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인생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왜? 그거 깨뜨릴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훈련이 많아? 너가 하나님 앞에 아직 변화될 의의가 있다는 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빨리 돌아올수록 그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고생 죽도록 하다가 애굽에서 자기 인생살이를 설명합니다. 야곱이 고집이 얼마나 셌습니까? 자아가 얼마나 강했어요. 자기 의의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급할 때 하나님이고, 그러면 평소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훈련을 시켰다가 야복강가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직접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의가 여러분이 오늘 돌을 닦고 뭐 석가모니처럼 해탈을 하고 뭐 그런 경지에 간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인간의 의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됩니다. 석가모니는 자기의 스스로 해탈했다 하지만 그것도 죄인입니다. 그거 못 받았습니다. 성철 스님 보면 잘 알잖아요. 성철 고백 잘 하시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 의를 깨뜨려 놔야 그 의가 깨뜨려지고 나서 그때 항복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그 의가 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복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데 야복강가에서 시럽이야. 근데 안 깨져요. 그 시럽이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럽, 물리적인 시럽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 누가 깨뜨려? 내 의는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는 이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개입하셔서 그 의가 무너지고 나서 고백되어지는 항복의 고백이 진실로 진선함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 항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자리로 세워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는 계시지만 내 의가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들은 안 깨어집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많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는데 내 욕심으로 내가 무엇을 요구했구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살게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까불고 하나님 앞에 이기도 저기도 막 했을까. 그런 마음이 참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 좀 더 저보다 다르고 더 훌륭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끝까지 주를 지켜드리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절대로 주님 누가 건들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지도 못할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그 고백이 사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 안 해요. 해드릴 수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드린다는 게 착각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뭐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 맹세까지 합니다. 그 정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건 목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의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의를 주장하는 목적은 성경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목적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뻐함으로 영광이에요. 아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위치됨의 존재까지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입으로만 영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실제로 내 의가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영광이란 찬송을 잘하지만은 진짜 영광을 돌린 사람의 찬송하고 그저 영광을 아는 지식 가지고 들어가는 찬송은 또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른 영적인 전달이 나타나요. 그 자리까지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자,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목적에 거의 다 접근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배워보십시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또 이걸 믿으라고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CCC나 이상한 책자 들고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백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근데 자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근데 여러 가지 좀 설교도 듣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일한 은혜가 왔는데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254장 250 신약 253장이죠. 잘 아신 내용.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를 볼 때, 자, 이걸 볼 때 13절 한 번 더 읽죠.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건 우리의 뭐예요? 책임과 의무의 조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을 할렐루야 하면 아멘 소리는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셔야지 요 구절만 보고 성경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성경의 1장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오는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뭘 설명합니까? 뭘 설명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 로마서를 보면은 이 10장 전에 1장부터 9장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 해석이 됩니다. 근데 10장만 달랑 해석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은혜와 책임과 의무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오늘 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나의 책임과 의무로 강하게 내가 고백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 그 전에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우리 영혼에 간섭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납득시키신 결과 속에 우리의 인격적으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고백이 항목으로 나타난 표현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시겠어요? 은혜의 결과 이것이 표현된 증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고 믿어진 게 아니죠.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유치부 주일학교 다니면서 믿어진 게 아니죠. 오랜 세월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구원파는 알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됨을 믿어지고 확신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 조건으로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나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 고백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잘못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격 조건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출발되고 이루어지고 고백하는 분들은 자기 의의가 지금 무너진 사람들. 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높이고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지. 설교는 어떤 끌고 가고 막 그걸 하자는 그런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제가 좀 너무 많은 걸 붙이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지금 가정 돌보시고 모든 거 내 삶의 환경 건강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는 거지.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게 성경 전체가 원하는 답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뭐 설교자가 뭐로 여기 있겠습니까? 감시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 은혜에 동참합시다 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저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세요. 아니,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설명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죠.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믿습니다 수천 번을 외치고 해도 열매가 맺어집니까? 예? 가지가 우리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내가 믿습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그것이 로마서 15, 요한복음 15.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지는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지는 불살라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나무로부터 나와요. 나무는 누굽니까? 잘 아시죠?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야 나에게 뭐가 맺어져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열만에 거하려면 예수님만 영광이 드러나고 나 위는 없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요,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역을 하시는 게요, 내가 했다고 내 의로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봉사나 수고나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행하는 달란트 책임과 의무들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차 기업의 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끌어가지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책임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잘 되기 어렵죠.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찬양을 하고 여기 하더라도 내가 목소리가 좋고 내가 뭐 이렇게 음악 기능이 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찬양을 달란트가 그 은혜 안에서 장차 하나님이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각 개인의 완성의 상급을 위해서 그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영광 돌리고 권선이 피아노 방주하시고 반주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하늘에 상을 주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끌고 가시는 표현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봉사하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 속에 있는 나의 하나의 이 땅에 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내가 하는 열심과 의와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나는 책임과 의무는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자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나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만큼 남을 평가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과 죄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을 잘 평가를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무리 봉사를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가 깊을수록 남을 더 감싸주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로마 성경 한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 이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나타나는 것 같죠. 근데 그 뒷절이 중요해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속에서 이것이 표현되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런 소원을 두게 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경건하고 두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니까 이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하신다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 절만 더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이 신앙을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통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1장 그 앞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고통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는 뭐예요? 거룩함과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복음을 전했지 자기의 의로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않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내 자신도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내 양심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 구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봉사와 책임과 의무가 다 드러나고 그것이 될 때 진정 이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큼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봉사하시는 게 다 누구의 은혜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높아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도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행함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